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403페이지에 있는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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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하늘 보좌를 보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요즘에는 직장이나 학업 등으로 인해서 워낙 이동이 많은 시대이기 때문에 어느 한 지역에서 쭉 자리를 잡고 그렇게 지내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사가 잦은 시대이기에 교회도 자주 바뀌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근본적으로 우리 사람들은 모두가 나그네입니다. 언제가 이 땅을 다 떠날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자체가 이 땅에 영원히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사모하며 사는 나그네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립니까? 나그네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신촌 소망교회를 허락해 주시고 또 이곳에서 평생 동안 예수 믿고 또 예배자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우리에게 왜 소중합니까? 그것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교회 활동, 봉사, 선교 활동 이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칫하면 우리는 이 교회 생활을 교회 활동으로 이해하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예배는 교회 활동을 위한 도구일 뿐이다 라고 생각하기도 쉽습니다. 그러나 교회 생활은 곧 예배를 의미합니다. 예배 자체가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중요한 활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행위가 과연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제사가 가장 중요한 행위였습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에 드려지는 상번제, 또 안식일에 드려지는 안식일 제사, 매달 월초에 드려지는 월삭제, 또 3대 절기인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또 대속죄일 등 제사가 무척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바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구약의 전통은 신약 시대에도 사실은 그대로 이어져 왔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교회가 시작될 때에 무엇으로 시작되었습니까?
바로 예배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날마다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또 주일마다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교회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바로 이 신약의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무조건 예배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 모두가 거듭났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거듭난 자들은 새로운 영적 성향에 따라서 예배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것은 사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거듭난 자는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를 계속해서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방편인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 이 예배 또한 사모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줄기차게 우리에게 모이기를 힘쓰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명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모임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믿는 자들, 다시 말해 신자가 모여서 예배하기를 원하는 것은 부모를 떠나기 싫어하는 아이의 마음과도 같은 거듭난 자의 영적인 본능이라는 것입니다. 저희 조카인 신은성 아실 것입니다. 우리 은성이. 이 은성이도 눈앞에 엄마가 사라지면 울며 얼마나 소리를 지르면서 엄마를 찾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엄마가 눈앞에 나타나면 그제서야 소리 질렀던 것, 눈물 흘렸던 것 거두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드리기를 게을리하고 모이기를 싫어하는 것은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각합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이 거룩한 의무에 대해서 싫어하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과 기쁨으로 교제하며 예배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홉킨스라는 청교도 목사님은 거룩한 의무들에 대해 말하면 불평하는 당신, 그리고 언제쯤 안식일이 끝나고 참여해야 하는 의식들이 없어질까 하고 생각하는 당신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천국에 가면 무엇을 할 것입니까? 거룩한 의무를 행하는 잠깐 동안의 안식일을 영혼 그 자체만큼이나 길게 느끼는 불경한 마음으로 오직 거룩한 의무들만 있을 천국에서 과연 무엇을 하겠습니까? 하면서 이 예배와 같은 은혜의 수단에 대해서 싫어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은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싫어하는 자에게 있어서 이 천국이라는 것은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곳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은혜의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에 대한 사모함이 없는 심령들은 결코 거듭나지 않은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정체성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서 찾을 수 있음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배에 성실한 사람, 예배에 성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하늘의 예배, 이 예배의 원형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이 예배의 원형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가 어떤 예배이고 또 어떠해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첫째로 예배는 성령의 감동으로 하늘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아멘. 요한은 이 하늘의 예배를 보기 전에 먼저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합니다. 즉 하늘문이 열려야 하늘의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문이 열린다라는 것은 예배가 시작된다는 의미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늘의 문이 열려야 우리의 영도 열리게 되는 것이고 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또 하늘의 신비에 대해서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문이 열린다라고 할 때에 혹시 구약에서 떠오르는 한 인물이 없으십니까? 한 인물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어떤 인물이 떠오르십니까? 바로 야곱이라는 인물입니다. 창세기 28장을 보면 야곱이 형이었던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마음은 너무나도 두렵고 또 몸은 너무나도 피곤한 상태였습니다. 도망치다가 곤해서 베델이라는 곳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청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노숙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잠을 자는데 또 꿈을 꾸게 됩니다. 사닥다리가 하늘 끝까지 닿아 있고 또 그 사닥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줄 것이고 그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을 것이고 또 그 자손들을 통해서 온 세계와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과 더불어서 그렇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었던 야곱에게 이 체험이 얼마나 큰 힘이 되었겠습니까? 하늘문이 열렸던 그 체험이야말로 이 야곱의 일생을 지켜주는 힘의 원천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늘문이 우리에게 열리는 것입니다. 하늘문이 열려야만 진정한 예배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사람들만 보고 돌아간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는 잘하셨나? 오늘 성가대 찬양이 음악적이었나? 오늘 목사님의 설교는 길지 않았는가? 오늘 누가 왔고 또 누가 오지 않았나? 이러한 것들만 생각하고 집으로 돌아간다면 그 예배는 실패한 예배가 될 것입니다. 또한 요즘 우리는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말씀의 메시지는 듣지 않고 영상을 보니까 오늘 목사님 머리가 많이 길었네. 또 목사님 넥타이가 오른쪽으로 좀 많이 돌아갔네. 이런 것들만 생각한다면 그 예배는 성공적이지 못한 예배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문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이렇게 환난 가운데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을 얻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영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늘문이 어떻게 열릴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아멘. 성령의 감동이 될 때에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보좌가 보였다라고 증언합니다. 이처럼 성령의 감동만이 우리의 마음의 눈을 활짝 열어서 하늘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데반 집사가 공회 앞에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가 설교할 때에 거기 있었던 사람들은 마음이 찔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마음이 찔린 후에 스데반을 향해서 이를 갈았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 때때로 찔릴 때가 있습니다. 나의 허물들, 나의 죄악들 이러한 것이 생각나서 하나님 앞에 찔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들처럼 이를 갈아야 되겠습니까? 그 설교를 한 정우식 목사를 향해서 이를 갈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른 신앙인들은 그러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되돌리라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음성이구나 하면서 우리는 회개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갈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스데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와 반대로, 완전 정반대로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아멘. 성령이 충만할 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 아버지 그 우편에 누가 계신 것을 보았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보았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충만, 이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만이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 보좌가 보이고 또 진정한 예배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예배마다 성령의 감동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기에 앞서서 차분히 성령의 감동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나를 감동하심으로 하늘문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배는 바로 하늘 보좌를 보는 것입니다. 하늘문이 열렸을 때에 보인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하늘 보좌였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이 보였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세상에서 가장 귀한 그 보석들과 같이 너무나도 찬란했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는 24 장로들이 보좌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보좌로부터 번개와 우레소리 같은 큰 음성이 나오고 보좌 앞은 7 등불로 환하게 밝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보좌 앞에는 수정처럼 맑은 유리바다가 있고 또 4 생물이 보좌를 둘러서 있었고 그들은 날아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24 장로들은 하나님께 엎드려서 경배하고 자기들의 관을 하나님 앞에 벗어서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하늘문이 열렸을 때 가장 먼저 보인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보좌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보좌는 너무나도 화려하고 또 웅대하고 거룩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7 등불은 무엇이고 또 24 장로는 누구이고 4 생물은 누구인가 이러한 것들을 밝히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러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보좌의 영광스러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물론 이 당시에 로마 황제의 보좌도 엄청 대단했을 것입니다. 그를 보좌하고 있는 신하들, 그의 군대들은 무척이나 웅장하고 대단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늘 보좌를 보고 나면 어떻겠습니까? 로마 황제의 보좌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늘 보좌를 보고 또 무엇이 깨달아졌겠습니까? 로마 황제가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누가 다스립니까?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번개와 우레소리 같이 말씀하시면서 사방에 눈이 달린 것 같은 천사들을 통해서 온 세상을 감찰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이죠. 그래서 오늘 이 4 생물의 찬송의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무척이나 거룩한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고 역사의 주관자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세상의 왕들이 왕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진정한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찬송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에도 이렇게 천국 보좌 영광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예배를 드릴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첫째로는 우리의 예배가 하늘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이처럼 하늘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입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4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아멘. 이와 같이 성도들의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가 하늘로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며 예배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님께 올라가고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 참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또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사람들은 세상의 재미에 대해서 점차 버리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천국을 보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바울이 천국의 영광과 하늘의 그 영광을 보고 난 후에 그동안 자기가 그처럼 귀하게 여겼던 것이 마치 쓰레기나 배설물처럼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배는 하늘의 영광을 맛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배의 맛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들은 세상이 재미없어집니다. 반면에 예배를 더욱더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맛을 깊이 알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아가 우리의 예배가 하늘 보좌를 향하시는 진정한 예배가 되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배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아멘. 여기서 우리는 이 예배자의 자세를 보게 됩니다. 그들은 예배의 대상을 인식했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예배의 대상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알았습니다. 11절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우리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는 것은 합당한 것이죠. 계시록 5장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의 그 거룩하신 피로 사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예배의 환상들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째,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성도들에게는 그 도미티안 황제에게 절하지 말고 그가 만든 우상에 절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오직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만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때처럼 그러한 권력을 예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어찌 보면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없으십니까? 물질과 명예와 세상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늘 살펴보아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연약함들이 우리 안에 발견이 되어진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온전히 다 내려놓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 한 분, 나를 지으신 그분만을 경배하기로 다짐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임당하셨던 그 어린 양, 그분 한 분만을 경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은 잘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본문에서 24장로들의 행위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그 금관을 벗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우리는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가 잘한 것 같은 생각에 빠져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능력으로, 내 재주로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모습들이 우리 믿는 자로서 우리 안에 발견이 되어진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배 가운데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 사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영광과 칭찬과 존귀를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마다 우리에게 쓰여진 금관을 벗어서 24장로처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때에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서 어떤 고난 중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세상이 두려우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때 무엇을 바라봐야 합니까? 하늘 보좌를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보좌가 보이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령의 감동으로 이러한 은혜가 예배 때마다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나아가 하늘 보좌가 보이고 그 영광이 우리의 것임을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할 때에 세상의 영광이 전혀 부럽지 않고 또 세상의 위협과 핍박도 대수롭지 않게 여겨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하늘 보좌를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일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늘문이 열리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하늘의 영광이 임하는 예배를 날마다 맛보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영상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예배가 하늘문이 열리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시간 각자의 처소에서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에 오늘 말씀 가운데 신약의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오늘날 교회들이 직접 대면하여 교제하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갈급한 모든 성도들을 이 시간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각자의 처소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참된 예배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나아가 하루속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종식되게 하시고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